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성경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효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효력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말하면, 더 질문하면 소리가 더 작아질 것 같은데요? 기도의 효력을 믿으시나요? 정말 저도 믿습니다. 기도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 개인을 구원해 줍니다. 기도는 위기에 처한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25 때 있었던 국가적 기도입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한 그 전쟁 발발 40여일 만에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 8월 4일 낙동강까지 밀린 겁니다. 하루에 10km씩 말 그대로 파죽지서로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사님들을 부산 도지사관으로 초청해서 간곡한 기도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장마철, 한창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면 비행기가 낙동강 유역의 적진을 구름에 가려서 폭격할 수가 없습니다. B-29라고 하는 그 폭격기는 높은 곳에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래에서 총을 쏴도 맞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구어야 하는데 구름층 위에서 떨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장마철에 비가 오면 그래서 폭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걸 막아내지를 못하면 적군이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피난 와중에도 부산중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장마철 한창인데도 맑은 날씨가 20여일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B-29 폭격기가 매일 낙동강 유역 적진을 폭격을 했고, 그래서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까지 성공시켜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지게 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죠.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개인을 이렇게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귀한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는 비결이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넘어진 것을 다시 세워줍니다. 돌파할 수 없는 것을 돌파하게 해줍니다. 묶여있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효력을 더 경험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야말로 최고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새가족들, 젊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설교 안 한 바가 아닌데 주기도문 첫 문장 하나를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소개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기도문은 암송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 학생에게 불쑥 복도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기도문 암송하고 있느냐고 해보라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듣기도 전에 패스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우리 영상 한 2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너림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접시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가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셔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집에서 오면서 찍은 겁니다. 지금 차 안에서.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도적과 사단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귀중한 보물을 노린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인간 도적은 우리의 물질적인 보물을 노리고 있고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영적 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계획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신자라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마음에다 새겨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도적질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고 사탄의 계획을 무력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에게 암송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평생 암송된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고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을 마음에 보존하고 내 입술 위에 둘지니라. 마음으로 암송할 뿐 아니라 입으로 날마다 암송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질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질 때 가장 강력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물러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했던 그 사단은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단의 계획은 한편 성공했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배를 구역에서 아니 목장에서 한 다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다든지,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주기도문이 되고 만 것이죠. 물론 암송하는 좋은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도 굳어져 버리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새우라는 또 이런 그 소라 같은 이런 갑각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 생명체들은 때가 되면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껍질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죠? 껍질을 벗는 순간이 포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그렇게 껍질을 벗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더 몸집이 커졌는데 껍질이 제한하면 성장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던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새 껍질이 생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는 의미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늘 입으로 말하지만 의미가 사라진,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기도, 영혼 없는 대화,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몸은 있는데 마음은 거기 없는 거죠. 영혼은 그 자리에 없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에는 껍데기는 있는데 영혼은 이미 사라져버린 영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죽게 되는 그러한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외양만 있는 상태는 생명력을 잃은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랬죠.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기도를 3번씩 정해서 합니다.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교회 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건이 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종교 문화 자체가, 정치 자체가 그렇게 당연하게 기도하는 문화였어요. 기도가 생명 같았던 존재가 유대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자기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 습관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것이고, 적들의 공격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서 새긴 습관입니다. 어려서 몸에 익힌 좋은 습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외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거예요. 다윗은 율법을 쥐하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유대인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진 거예요. 저분 또 기도하러 나오셨다고. 아, 저분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람 눈에 띄는 그런 장소에서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 좀 사다가, 사실 사는 척하고 대화하는 척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손을 들고 거룩하게, 거룩한 목소리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가 결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로 왜곡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2차 시도는 성공한 거예요.
암송하는 것은 잃어버렸지만, 실패했지만, 암송 못하게 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잘못된 기도로 빠져버리게 하는 무의미한 기도, 생명 없는 기도가 되게 한 것은 사탄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의 주기도문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냥 예배 끝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의미를 되새김도 없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사라진 채 그저 입으로만 낭송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다음 주가 종교개혁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루터가 주기도문을 최고의 순교자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00년 전부터 주기도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겁니다. 다 암송하는데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주기도문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교회의 표지판이고 우리 믿는 신자들의 나침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즘 교회에 들어오시는 새 가족들, 새 신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우선 주기도문을 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하시면서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대상,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상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상과 내용.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서론은 뭘까? 부른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름의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론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섭 집사님 방송실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서론은 부름입니다. 본론은 전반부, 후반부 각각 3가지씩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송영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른말과 송영 사이에 있는 간구는 전반부 3가지 하나님 청원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청원이 있고 후반부 3가지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간구의 전반부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기를,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3번 틀어주세요. 당신의 3번 틀어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간구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간구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사실은 악한 자에게서, 사탄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악에서가 아니에요. 추상명사가 아니고 악한 자, 사탄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는 하나님 청원이에요. 그래서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 2인칭으로 말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1인칭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의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이것을 청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전반부에 담겨 있고요.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간구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우리의 필요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후반부 우리 필요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자기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해 본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삶에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두 번째,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용서의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십자가에서 대신 징벌을 받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다. 세 번째,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주 통찰력 있는 탁월한 해석입니다. 결국은 후반에 해당되는 우리를 위한 청원 역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새가족들 특별히 잘 듣고 계시죠? 자, 우선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사람의 신앙과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어요. 유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비는 마음이죠. 들어오시라고 문도 열어놓고 밥숟가락도 이쪽 꽂았다가 이쪽으로 다 뽑아서 다시 꽂고 국도 한번 휘저어서 놓고 술잔도 돌려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비는 거죠. 조상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는 기도죠. 그게. 미신도 마찬가지. 산에서 빌고 바다에서 빌고 바위 앞에서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전부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 미신을 포함한 모든 신앙 행위에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 기도의 그 내용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대화인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 대화인데 대상 없는 실체 없는 기도를 드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느냐 보다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완전하게 자기 시야에 자기 영혼의 시야에 마음의 시야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만약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채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주문을 외는 거지. 영혼 없는 기도죠. 메아리 없는 소리침이에요. 주님께서 본문 앞부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를 비판하시고 계세요. 6장 9절 이전 6장 8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를 지금 잘못됐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미신적으로 하든 우상을 향해서 하든 간에 나쁜 내용은 거의 아닙니다. 특별하게 원수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기도도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아무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종교라든지 대부분 대동소이 좋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좋아요. 선한 거예요. 문제는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의 대상으로 소개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요, 사실 이 기도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거의 50% 이상, 아니, 거의 한 90%가 그럴 겁니다. 제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되거든요.
그분의 얼굴이 선하게 보이는 듯 하거든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짤막한 이 부름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분이시죠. 우리는 빚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조물주와 피조물이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이란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다.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적인 단어가 의미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은 저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고 저 스페이스도 아니고 헤븐도 지금 아니에요. 단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 즉 초월성을 말합니다.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다. 우리보다는 높으신 분이시다. 우리와는 전혀 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죠.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사자성어로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고백했어요. 내가 이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아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음부에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은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가 사실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어때요? 만드신 분이 커요? 만들어진 존재가 커요? 당연히 만드신 분이 크신 분이죠. 능력 면에서나 공간적, 시간적, 점유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존재보다 큰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주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무소부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무소부재. 또 두 번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주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할 수 있어요. 예,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엮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창조자로서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낱낱의 죄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 이렇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도 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초월성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하나, 말씀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그 속성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고백밖에 못하는, 그걸로 전부 다 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걸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거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 말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혹은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그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특히 자녀가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 참담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 대학 보낼 때,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
부모의 부족을 절감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자식이 아플 때 절감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자식을 생각하면 불쌍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왜? 아마 더 나은 부모를 만났다면 네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린 때는 이래서 못 도와줬고 커서는 또 이래서 내가 충분히 도와주지를 못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죠. 자식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랑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부족한 나를 생각하면 무능력한 무지한 나를 생각하면 자식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현명한 사람이었고 내가 좀 더 배운 사람이었고 배경이 있었으면 너희들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도 들여주면서 훌륭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텐데 이 생각하면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내 자식이 불쌍해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요즘 고3 학생 그리고 재수생 부모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라는 소설에 이러한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그려지고 있어요. 대략 얘기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이 주인공 아버지가 입시를 앞둔 사랑하는 고3 딸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딸이 지금 소망하는 딸이 지원하는 대학의 영문과 모집 정원이 35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35라는 숫자에 매여서 묶여서 삽니다. 버스나 전철 탈 때 뒷자리에 빈 좌석이 있어도 앞에서 35번째 안에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뭐 꽉 차 있고 뒷자리만 비어 있으면 가서 앉지 않는 거예요. 35번째 그 자리에 서서 계속 1시간, 2시간 걸어오는 겁니다. 타고 오는 겁니다. 예. 지하철 개찰구도 35번째 안에 나가려고 편한 엘리베이터 놔두고 그냥 계단으로 뛰어서 올라가서 하여간 그 기차에서 내린 사람 35번째 안에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은 항상 그 회사에서 35번째 안에 출근하고요. 버스도 1번에서 35번까지 버스만 타고 동료 승용차도 끝자리가 35 안에 숫자가 아니면 절대 타지도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무언가를 자식에게 해주고 싶지만 아비로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든 부모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부모와는 인간 부모와는 달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얻었다, 하늘 아버지를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서 이런 걸 썼더라고요. 딸이 쓴 일기장 보고서 너무 감격해서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딸이 그렇게 썼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도 감사하고 우리 엄마도 너무너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하나님 아빠가 그래도 최고예요. 하나님 아빠는 내가 나이 들어서도 아빠가 되어주실 거잖아요. 시집가도 아빠가 되어주시고. 그걸 보고서는 갑자기 이것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딸 안에 하나님 아빠를 붙들었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쳤고 눈물이 나더란 그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자,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로 기도할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이 부름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나와 너무 다른 분, 그래서 나와는 관계가 없는 분, 나를 이해 못할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가정의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자상한 아버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죠. 이웃집 아저씨가 능력, 힘 다 가졌어도 그렇게 따뜻한 남자여도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것은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 아버지는 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하심 혹은 친밀성을 상징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우리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호칭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170번이 나와요. 그것도 아버지의 애칭. 여러분, 아버지 애칭이 뭐예요? 아빠죠. 이 아람어로는 그때 당시 많이 통용됐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아바르, A-B-B-A, 아바 그룹도 있죠. 근데 아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빠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 얼마나 친밀한 단어입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했고 부를 수 없는 전통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그러는 것도 불경스러운 건데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뒤집어졌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자기 친아버지라고 저렇게 표현해? 하고 뒤집어서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멀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통하는 거지. 영혼 있는 기도인 것이지.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이슬람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고기 잡다가도 그물 놔버려요. 그 시간 되면. 그냥 거기 다 떨어져 나가도 놔버리고 기도 커튼 탁 밑에 기도 방석 다 꺼내서 깔고 배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깔고 기도하는 거 보셨죠?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기도가 아니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갑자기 다 사라져요. 기계 돌아가고 있는데 실 다 끊어지는데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한국인 사업가들이 굉장히 당황했대요. 아니 다들 어디로 도망갔나? 파업 일어났나? 알고 봤더니 전부 바깥에 나가가지고 수건 깔고 참 메카를 향해서 알라신을 섬긴다.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루에 5번씩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인 알라.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그래. 인샬라.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이러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었어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인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인데도 인샬라 그래요. 해년마다 메카에 순례를 가는 사람들 중에 수백 명씩 죽는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1000명이 넘게 죽었단 말이에요. 해년마다 이번에도 수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2번에 걸쳐서.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인샬라 신의 뜻이라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학은 초월의 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알라는 저 위 하늘 위에서 그냥 상관없이 자기가 선포한 뜻대로 살기만을 원한 채 상관없이 개입 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오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전능 전지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곁으로 우주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당신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 속으로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미신적인 사람들은 또 거꾸로 초월하시는 생각도 못해요. 전지전능한 우주를 창조하신지는 생각지도 못해요. 뭘 생각해요? 산신, 강신, 돌신, 장독대신, 아주 철저하게 내재된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초월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친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세계관, 신관, 종교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크고 거룩하고 두려운 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두려우신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그저 이래라 저래라 말씀만 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고 잘 지키면 축복하고 안 지키면 벌 주고 단지 이러기만 하시는 분이 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셔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언제 아멘 하실래요?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신대요. 사실 아픈 자식, 연약한 자식은 부모 손길 더 가고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동생만 저렇게 생각해 준다? 왜 언니만 저렇게 생각해 준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 연약해서 병든 아이들, 연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더 끌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조는 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실 것도 같아요. 연약하니까 돌봐주실 것도 같아요. 주님 우리의 신음까지 들어주십니다. 아멘. 네, 신음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언제 여러분한테 신경 써줘요? 밤에 잘 때 끙끙 앓으면 돼요. 그러면 배우자의 관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가끔 이용하죠. 근데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지러 갈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놈은 착실하게 집어넣어서 일은 잘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마음이 잘 안 통해요. 아버지가 엄하고 아버지는 두려운 분이고 아버지는 상속해 주셔야 될 특권을 가진 분이고 자꾸 그런 계산 속이 많아요. 근데 둘째 놈은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싶은 거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어요. 재산 미리 주면 안 되겠느냐고, 내 몫을. 그래서 재산 분할받은 상속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그 나라 가가지고 창기,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돈 다 쓰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몇 년 되지 않아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그 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길바닥에서
짐승들이 먹는 거,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영양 보충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대문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거짓골로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 오는 그 자식이 자기 둘째 아들인 줄 알고 그냥 맨발로 쫓아갑니다. 그러고서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종들 시켜서 새 신발 가져다가 신기고 금목걸이 하고 인장반지,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죠. 인장반지 끼워주고, 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다 잃어버렸던 아들 찾았다고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이지만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내가 품을 것이라. 백발이 될 때도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절 4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생각 들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져 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제는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자꾸 인간관계가 좁아지죠, 생각이. 그래, 다 소용없어. 친구도 소용없어. 예. 자식 결혼하고 나고 뭐 하고 그러나 친구도 소용없고 이웃도 소용없고 그냥 자기 가족만 남아요. 자식들 근데 떠나가죠, 다. 자식 속속이고 뭐 어머니 안 돌아보고 아버지 잊어버리고 지내죠. 그건 자식도 소용없어. 역시 마누라밖에 없고 내님밖에 없어. 또 그렇게 남아요? 그런데 남아주나요? 어느 한쪽에 먼저 가죠. 결국 혼자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일찍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죠.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습니다. 그거 외로워할 거 없어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낙, 다 잘 사는 낙 봤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남은 것은 비참한 쓰라린 마음 가지고 남은 인생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말라가는 인생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백발이 되면 될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의지할 것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건 거죠. 일찍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니들 다 소용없어, 저리 가 이놈아,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워요.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품으며 내가 너를 업어주리라. 한번 상상해. 머리 하얀 이광선 목사가 하나님께서 등에 다 걷고 별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 날아다니면서 업어주시는 것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습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재하신, 그만큼 우리 속에 가까이 다가와 계신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20년을 훌쩍 건너뛰어서 80에 노인이 되어서 제가 이런 고백도 해봐요. 노인이 된 나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 혈기 방장할 때 솔로몬의 그 말을 기억하고, 때가 늦기 전에 청년들아
때가 더 늦어지기 전에 청년들아 이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댈 것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선물만을 기대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짤막한 부름은 우리 기도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상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친밀해도 능력이 부족하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요청할 수가 없죠. 능력이 부족하니까. 반대로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 서문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분이 곧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희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연초에 드렸습니다. 장로님도 지난 수요 예배 때 짚어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육신의 내 아버지. 영적인 교회의 아버지. 또 국가의 아버지, 국부. 이걸 찾는 것이 안식이라고. 이걸 찾게 되면 가정에 안식이 오고 진짜 내 아버지와 회복하게 되면 제가 이번 집회 가서도 삼척의 집회 가서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 아버지를 찾아라. 내 아버지와 화해하라. 내 아버지를 용서하라. 한국 아버지들은 얼마나 용서받을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내 자식한테 그렇고요. 평생 사과하면서 지내야 될 정도로 정말 부족한 아버지, 죄 많은 아버지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와 같은 거예요.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가 그 이상 어떻게 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단순한 얘기지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나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생명력을 그만큼 소실하는 거예요. 국가의 아버지, 정부의 아버지를 보내버리면 나라에 안식이 없죠. 안식이 없잖아요, 지금.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버지를 회복할 때 안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국가의 아버지를 찾을 때 나라가 안식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의 힘을 통해서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 국가의 아버지를 찾는 것,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좀 회복하는, 마음에서 회복하는 것, 영적인 아비를 회복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모든 목사들은 다 똑같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정말 아버지같이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인간 아버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평생 사고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또. 큰애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 큰애가 의아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냐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내가 참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자꾸 참 덤벙대고 그러니까 아빠가 잘 되라고 하신 야단도 치고 한 건데 왜 아빠는 저렇게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 장성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냐고 묻더래요. 근데 저에게는 아픔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내가 율법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타그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냥 잘 자라는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많이 쳤을까? 그게 지금 늘 가슴 아파서 불쑥불쑥 나오는 얘가 미안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는 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어려운 부탁도 아버지 하고 매달리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부모가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그의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똑똑한 말을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나한테 요청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네 아이비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관계예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가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고통 속에서 낳으신 자녀인 내가 기도하는 것이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질없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구하고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이. 우리가 주님께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인색해서거나 무능해서도 아니고 내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셔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께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부부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가족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세계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께 많이 구하셔서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늘아버지가 됐든 땅의 아버지가 됐든 나라의 아버지가 됐든 아버지와 관계는 친밀해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죄감 받지는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초월의 하나님, 내재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내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요 내 기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배우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연약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백사가 되도록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며 또한 땅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 안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끄집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송축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